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생 걷지 못하던 안전매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적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걷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은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지 이미 오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오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은 그저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돈 얼마 주는 거 그저 그거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처량하고 불쌍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삶의 의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필요한 돈 얼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를 보아도 양식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따라와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했지만은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사람들이 저녁 먹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겼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는 저 사람들 저거 어떡하나? 저 많은 사람들 뭘 먹고 사나? 민망히 여겼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깊은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불쌍한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 5덩이 생선 2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서 먹여주실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이것도 구제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돕고 저런 사람 못 돕는 불평스러운 일이 생겼거든요. 유대인 과부들은 돕는데 헬라인 어려운 사람들은 못 돕게 하니까 이건 뭐냐? 우리는 뭐냐? 해서 불평이 생기고 생각이 갈라지게 됐어. 그래서 제자들은 이거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직접 손대면 불평이 생기고 잘못될 테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고 모든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이 하면 좋겠다 해서 1급 집사를 세우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의 선행과 구제함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모든 구제기관들이 대개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정신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의무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얼마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모르고 사는 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는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돈 없어, 나는 지식 없어, 나는 명예도 없어, 나는 권력도 없어, 그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를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소중한 제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주님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런 재산, 이런 보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남의 도움에만 의지하고 사는, 애처롭게 여기는 이 사람, 동전 몇 푼이나 받아보려고 안타깝게 손을 벌리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돈 몇 푼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주님의 소리 미치는 데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은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만 하던 이 불쌍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걷는 것도 중요하고 뛰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서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내는 동안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감격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 때부터 율법에 내려온 메시아, 난 그분을 만났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나사렛에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느냐, 웃기지 마라. 그거 내가 보니 알잖아. 그 시골 동네 행편없는 사람들 사는 소리, 그저 목수들이나 사는 동네 어떻게 글쎄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아마 빌립은 안타까웠어. 나는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변화가 됐는데, 베드로가 빌립이 뭐랬어요? Come and see. 가보죠. 난 말할 수가 없는데 가보죠. 이거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요? 말 못하겠으면 가보자 그래요. 우리 교회 가보자. 아마 이게 그래서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가보죠. 가보면 만난다.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이거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믿습니까? 이거 다 표현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는 가보자. 난 말로 다 못하겠다. 가보자. 이게 전도예요. 이 앉은 베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 저 사람 저거 송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근데 저렇게 변했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앉은 데이가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놀랍군. 저렇게 변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걸 전하면,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보세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절망 속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동자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보나? 참 이상해. 저 아줌마 뭐 돈도 없는데, 뭐 그러다가 배운 것도 특별히 없는데, 뭐 그러다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은 많고 세상 거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얼굴이 찌부러지지? 저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니야? 보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행복한 사람으로 보나? 불행한 사람으로 보나? 중요합니다. 뭐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뭐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예수 믿으면요, 세상 것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아까 사석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 사바 목사님한테 사택을 하나 사드린 모양이에요. 세상 재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 이거 다 필요 없고 나 사는 동안만 이 집 쓰고 사면 되니까 그 다음 거 이거 나 교회 집이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등기 서류를 교회에다 남겨서 아주 교회 이름으로 했다 그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하대. 그래요.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평화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봤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천만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요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는 순간 그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전도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분이 돈은 많은데 세상 것 다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 왜? 불쌍하잖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평화가 없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돼. 나는 다 없지만은 예수 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도 이 예수를 소유하세요. 이 예수를 전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안당 만나서 서려리 당자에서 있는 불쌍한 사람, 가만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불쌍히 여겼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지나갔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저거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그래서 그걸 구원하지 않았어요. 전도에도 그 사람을 볼 때 뭐 돈 많다고 세상 이럴 거 다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만 영혼을 보세요.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을 건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제 미국 친구 중에 조니 해기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나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 있대요. 그 사람 참 인격적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세상 지위 다 누리고 명예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자기 볼 때는 그 사람이 다 좋은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의 심정으로 볼 때 저 예수 안 믿고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네가 당신 다 좋은데 예수 믿어. 그러면 착한 사람이니까 믿어야지. 내가 이제 교회 반응은 믿어야지 무슨 미루었대.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느낌을 주는데 그쪽 불쌍한 은행장 친구 빨리 전화라 하는 그런 충동이 왔더래.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어디 있냐 했더니 골프하러 나갔다고 아무 골프장에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를 몰아가지고 그 골프장에 갔더니 다 골프하기 위해서 옷 다 갈아입고 골프채 들고 싸워서 골프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손잡고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왔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왔다고. 예수 믿어. 나 이거 여기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은행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늘 그랬지만은 내가 어제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믿어야지 그래 왔는데 친구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온 거 보니까 상당히 급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고마운 생각도 들고 해서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정말? 그럼 나는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래서
영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참 고맙다고 해서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분이 골프 처음에 하기 위해서 채를 들고서 골프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순간에 뇌 이상이 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대요. 전도는요,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간에 하고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금년 못하면 내년에 아니에요. 미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앰뷸런스예요. 구급차 같아요. 당장 가야 돼요. 불쌍하니까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문이 돼야 돼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 돼야 돼요. 나는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 비전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세기에 스콜라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황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헌금한 금은 보화를 다 실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주 교황이 흐뭇한 낯으로 보면서 박사님 저거 보세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이 넘칩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을 보세요. 기둥으로, 금으로 둘러싸인 기둥을 보세요.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을 보세요. 이 많은 금은 보화. 우리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많은 신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래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참 지금 교회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도 있고 놀라운 성당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있지만 초대교회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고 웅장한 성당이 문제가 아니고 수를 셀 수 없는 신도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을 때 교회가 아무리 크면 못하고 재정이 아무리 많으면 못하고 아무리 놀라운 사업을 하면 못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심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큰 예배당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평생 불쌍하게 사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